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서신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장수했던 사도이기도 하죠. 약 90세 정도까지 산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자신을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로 이야기하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요한서신서는 자신을 장로라고 밝히며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닌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며 경계하고 있죠. 이 시기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약 6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고 사도 요한만 남은 상황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1세대는 사라지고 2세대들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1세대는 믿음에 관하여 눈으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2세대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영지주의의 공격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견고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붙들어야 할 복음에 대해 깨닫게 하기 위해 붓을 든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은 서론에서 이러한 영적인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여 그분과 지속적인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복음서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한 것처럼 요한소신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단지 말씀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과 교제하면 우리의 존재는 반드시 바뀌게 되죠. 인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예수를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귐이란 코이노니아란 단어죠. 코이노니아는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단지 예수를 알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은 있는데 깊은 사귐과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꾸준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을 붙드는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러한 사귐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요한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얻고 누리는 삶의 기쁨이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세상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어둠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믿음을 흔들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보았죠. 그들은 육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육체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육적인 내 육신의 욕망과 원함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어둠에 거할 수 있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둠이 있다는 것은 거짓된 모순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둠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만 나의 어둠의 문제의 해결이 있기 때문이죠.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자신의 수치와 죄를 숨기고 가리려고 하죠. 하지만 죄의 수치는 가리면 가릴수록 더 드러나고 죄의 무게는 더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지만 빛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진정한 회복과 죄에 대한 가리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졌을 때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나를 향한 세상의 힘이 강력하다고 느껴질 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담과 같이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덮어두는 자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에 들어가면 나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행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사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